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통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의 통치에 관한 기사로 아사의 1차 종교개혁과 국방 강화 정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아사 왕의 즉위와 그의 통치 당시 10년간의 태평성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절부터 5절은 아사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나라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되어지며 또 6절, 7절은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그때를 이용해서 방비성을 건축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아사 시대 남유다의 군사 규모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은 남유다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남유다의 평화의 원인, 평안하게 되어졌던 원인은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축복의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아사 시대의 군사 규모를 58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비야 때 군사에 비해 18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비야 때는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여로보암 80만 명과 대적해서 승리한 것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 때는 18만 명이 증가한 58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아사를 축복하심으로 그 나라가 더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강성해진 까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군사도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평안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원한다면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낼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니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번성과 그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불안에 떨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늘 힘들고 늘 힘들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힘들고 또 초조해야 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평안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일으킬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모습이 얼마나 피폐해진 삶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국력을 낭비합니까? 또 여로보암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남유다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단행하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도 나라를 다스려도 평안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늘 불안해합니다. 늘 힘듭니다. 늘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 허물을 들춰내려고 늘 그러고 있다면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불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 평안의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평안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은 아사가 그 시대, 그 시기만큼은 오직 하나님 안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평안이 시작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평안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믿음 안에 거할 때 평안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늘 하나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사 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말씀 다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원리, 평안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격려하며 함께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세우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갖게 하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바둥바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평안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